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병자가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 베데스다의 병자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7, 80년대에 참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을 이룬 교회가 성장한 배경이 이제 부흥회 또는 부흥사경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신앙에 많이 성도들이 자라고 했는데 또한 하지만 이 부흥회로 인한 병폐 또한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그 유사복음을 가르쳤던 건강하지 않았던 그 부흥 강사들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순간이 오면 그 레퍼토리처럼 나오는 정설 같은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하는 사람마다 다 잘 안 되었는데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남아있던 미천 다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먼저 드렸더니 죽어가던 사업이 기적같이 살아났다. 귀인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 사업이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런 검증되지 않던 말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거액의 헌금을 이제 막 드렸는데 그런 사람 중에는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되고 가난하게 되어서 배신감에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한두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이 기적과 같은 상황을 보편화하고 일반화해서 헌금을 유도하고자 했다는 그 사실이 참 씁쓸한 것이고 또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 마치 그런 허황된 기대감을 조성하는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근거 없는 한 전설이 있었는데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2절은 그래서 이 연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연못이 있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양문은 이제 느헤미야 우리 3장에서도 나왔지만 제사에 사용되는 그 당시 이제 성전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벽,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해 놓고 하지만 이제 성벽이 없다 보니까 대적들이 쉽게 성전을 넘보고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의 고관이었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벽 재건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는 이제 문들이 양문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에도 도성에 이제 홍인문, 숭례문, 숙청문 등
여러 사대문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문들이 있었듯이 이 예루살렘 성도 이제 성이었기 때문에 성벽에 10여 개의 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많은 문들 중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면서 특별히 제사에 사용될 그 양들이 드나들던 문이었던 그 양문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가 성벽 재건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 즉 예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반면 모든 것이 다 잘 돼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다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메시지를 양문 재건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2절은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히브리어 베데스다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제 보니까 저희 집 약품통을 뒤지다 보니까 연고 이름이 베데스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참, 이 베데스다 이게 그렇게도 쓰는구나 싶었는데, 베데스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베트라는 단어인데 이제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 이러면은 베트하고 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이게 이제 베델이지 않습니까? 베트와 이제 두 번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베데스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헤세드는 자비, 인애 이런 뜻. 이 헤세드가 참 뭘 옮기기가 쉽지 않은 단어인데,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딱 하나 정말 꼽으라 이렇게 한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게 그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이렇게 하면은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 3절에 보니 이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 중심을 뜻하는 양문 근처에 있는 자비의 집인 그 베데스다에 너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오늘날 교회처럼 베데스다 연못도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병자들이 그 이름대로 한다면 이미 고침받고 그것을 다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름은 거창한데, 이름은 대단한 이름인데, 양문,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문입니까? 또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병자들은 점점 거기 더 늘어가고 있고 고침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그렇게 힘겹게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많은 병자가 있는데 특별히 요한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세 병을 지목하지 않습니까?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 다 스스로 힘으로는 못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중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은 이 연못에 내려오는 한 전설을 이제 설명하는데, 일종의 미신적인 민간 신앙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이 연못이 간헐천이 아니었을까? 예루살렘에 간헐천이 과연 있을까? 이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곳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마른 웅덩이로 터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헐천은 이제 온천수를 말하죠. 일정한 간격으로 시간을 두고 수증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온천입니다. 뉴질랜드의 로토로아 지역을 이제 가보면 이것이 간헐천이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 가보면 온천수가 이제 분수처럼 막 뿜어져 나옵니다. 거기 가면 못의 움직임이, 이렇게 못이 있는데 색깔도 막
여러 형형 색깔로 된 우물, 이제 그 연못들인데 거기서 부글부글 끓는 물 속에서 막 이제 물이 움직이는 것이 실제로 이제 보입니다. 정말 이때 어떤 것은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 한데, 보니까 우리나라 온천수도 치료 목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신혼여행을 가면은 어디를 갔습니까? 주로 온양온천을 많이 가요. 제가 이제 거기 근처 어디 아산 시골 어디서 제가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부산에서 컸습니다. 근데 이제 오리지널로 따지자면은 저는 이제 충남 아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많이 가셨는데, 그 온천 물 속에 치료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치료의 덕을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일종의 그런 물이었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들어갔는데 몸이 좋지 않은 피부병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나았다든지, 또 약간 치료했는 그 들어갔는데 나았더라,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막 하나의 전설이 되기 시작하고 민간 신앙이 되기 시작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더라, 그때 들어가면 낫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민간 신앙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바로 이 연못을 찾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5절에 여기 나오듯이 38년간 병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38년, 이거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으니, 늘 누워 있어야 되고 이랬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사람이 누워 있었던 횟수를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자, 38년,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이 38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신명기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자, 여기 보듯이 38년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광야를 방황했던 시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보냈는데, 돌아온 자들의 보고는 백성들을 낙담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모두가 다 부정적 보고를 막 쏟아놓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불신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던 시간, 그 방황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신함으로 방황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이 아픈 사람을 정지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38년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밟아야 할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최신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38년의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이 광야 38년 동안은 과연 잘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광야 38년 동안 그들이 보인 모습 또한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연속이었습니다. 참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 자식들 말 안 들으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 이제 부모님들 표현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고 자기 지혜로 광야를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다스림 아래 머물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장소는 바로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우선됨, 이걸 상징하는 양문, 그리고 자비와
인애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 거기에 그가 머물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는 명목적으로는 예배를 우선시한다는 양문과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에 그럴싸하게 머물고 있었지만 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을 만난 적이 제대로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임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 거룩한 장소입니까? 양문이라는 것이 그렇고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가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 껍데기는 마치 하나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비슷할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모태신앙이라고 명분은 내세우지만 정작 내 삶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한 주를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로는 들었는데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해서 그건 들었는데 어떤 성령 충만이 어떤 거란 대충은 짐작은 하는데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또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38년 된 이 병자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도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날 이 사람을 처음 보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을 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나도 이 병자처럼 병이 오래된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병자인 걸 알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그만큼 회복률이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문제는 병이 있는데도 자신이 병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 병 있다,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다, 난 병이 없다 이렇게 고집하고 우기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이 병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사람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희한하게 대답합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의 대답이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너무 잘 보여주는데 대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먼저 말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 지금 주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영어로 이제 sir, 이렇게 SIR, sir라고 말하는 것 단순한 경칭입니다. 선생님 같아 보이니까 막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억지로 지금 예의를 차리고 말하는 것인데 대답 속에 지금 투명함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죠. 아니, 보면 몰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 어렵게 겨우겨우 기어가면
다른 인간들이 다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기회를 다 놓치는 것이잖아. 이걸 꼭 내가 설명하고 대답해야 알겠어? 이렇게 지금 이런 어투로 우리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답 한마디만 보더라도 그가 평생을 이런 투덜거림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툭 하면 불평을 터뜨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다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또 떠나가기도 하고, 또 가족도 이런 불평하는 그의 성격 때문에 옆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광야 38년이란 시간이 주는 영적인 의미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지금 이 38년의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다 힘듭니다. 지난주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힘들고 다 힘들게 살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며 그냥 불만을 터뜨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은 감사할 상황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신기하게도 찾아내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이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7절에 그의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의 상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민간 신앙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을 상징하는 양문 곁에서, 또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을 지금 붙든 것이 아니라 미신적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7절에 나오듯이 내가 가는 동안에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자기 힘으로 계속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꾸 내가 했다 이게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명분은 교회도 나오고 오래 다녔고 또 신앙도 있다고 하지만 실은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다. 또 나보다 먼저 가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 꼴로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문제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다는 탓하고 있고 나보다 먼저 가는 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계속 그 삶에서 입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 자신, 이런 설교를 하면 늘 남편 생각하고 막 자식 생각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나 자신을 이 지금 38년 된 병자에 한번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만 떠나갈 뿐이고 자기 인생만 더 망가질 뿐인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병을 고침받은 후에 이 사람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가 병만 나았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날이 지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고침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10절에 보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막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당국자들로부터 고초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초당할까 싶어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금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11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궁금할 텐데 그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참 둔한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당국자들에게 그 이름까지 고자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고쳐줘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저 같으면 이런 사람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참 이게 누가 미워지는 마음이 들면은 참 계속 미워지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고 부글부글 끓고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가치없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인 모습은 이번 한 주만 하더라도 늘 주님을 실망시킨 모습, 죄된 모습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본문들을 보면 대부분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 따라 평안히 갈지어다, 이런 방식, 이런 멘트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이전에 그 사람의 영적인 병을 우리 주님이 먼저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단지 병만 고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4절에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고침받은 이후에 이 사람의 태도에서 감사함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더 박해를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 더할 나여는 은혜를 입어놓고는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더 공경에 빠뜨렸으니 이 참 답답한 노릇인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적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과 우리 교회를 좀 또 내 신앙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일종의 고통이 좀 밀려오는 느낌인데 그저께 금요기도에서 이제 불이 다 꺼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답답한지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주셨는데 이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알이 깨어지기 전에 오는 고통과 같은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징조죠. 알이 깨어지면 생명이 잉태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알이 깨어지기까지가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개척만큼 힘든 일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저희 교회 모습, 이 성도님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삶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베데스다 연못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냥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병자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병자라고 지금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에 찾아오셨는지, 지금 주님과 진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이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비의 집입니다. 또 양문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이렇게 겉보기에만 좋은 그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신앙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 38년 된 병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그저 병 낫기만을 원하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내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그 자가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병 나은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그냥 그저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고 도와주는 존재로만 여긴다면 바로 그게 이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발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맞다면, 이게 진짜 나의 고백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또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하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 힘으로 그냥 연못까지 기어가고자 했던 이 병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제 스스로 결단하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이제부터 배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배려하지 마시라고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권하지 않습니까? 좋은 정보가 있을 때 또 어느 마트에 싸게 판다, 거기 가라고 막 가서 사라고, 어느 커피점이 맛있고 싸다더라, 거기 가라고 하고 막 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권해야 할 좋은 것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걸 권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려합니다. 그 좋은 것이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금요기도일 수도 있고 새벽기도처럼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라고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녁에 이렇게 있다가 저희 교회 청년부 우리 형제 좀 생각이 나서 몇 명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청년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붙들지 않으면, 이때 진짜 예수님을 진짜 한번 경험하지 못하면 곧 졸업하고 직장 잡으면 더 정신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장가가고 애 낳고 하면 뻔히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질 텐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니까 제 마음이 그날 저녁에 막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전화해가지고 건면하고, 내가 이 책 보내줄 테니까 이 책도 좀 읽어보고 금요기도에 나와라,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 이 시기에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음에도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연못에 들어가는 것에만 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 사람 대답하는 거 보세요. 연못에 내가 못 들어가서 지금 이러고 있다. 그 치료의, 진짜 치료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 알아보지 못하고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민간신앙을 의지하고 있는 이 답답한 병자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 답답함이 제 안에 밀려온 것입니다. 이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우리 한 성도님에게 급하게 전화해가지고 금요기도에 나오시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직접적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기도에 머리수 채우려고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동안 제가 이제 사정을 들으면, 아유, 그래, 힘드시니까 오늘 쉬십시오. 그냥 집에 쉬는 게 낫습니다. 잘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배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힘들어도요, 영이 살아야지 진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제가 기도에 나오라고 계속 괴롭힐 겁니다. 진짜 괴롭힐 겁니다. 배려하는 것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돕는 목사가 좋은 목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때로 강하게 말하더라도요,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아닐까요? 사람 배려하고 사람 눈치 보다가 영혼 망쳐버리면 그 책망 고스란히 주님 앞에 가서 제가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 이 교회 성도들 다 위임했는데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냐?
목회를 주님이 어떤 식으로 하다냐, 그게 목회냐, 이런 식으로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신다면 제가 그때 가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배려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배,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분 손잡고 막 나오세요, 제발 나오세요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배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요, 남편들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냥 쉬라고, 나 혼자 갔다 오겠다고, 절대 그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럼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고,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좀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죽음 직전에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며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 정말 어찌할꼬 하면서 찔림으로 받고 회개해야지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좀 더 일찍 알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덜 아프고 덜 힘들게 될 것입니다. 알이 깨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도 진이 빠지고 머리도 더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우선순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